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른 새벽 아버지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 그곳에 화목함 있게 하시고 또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눈과 또 좋지 않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가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반갑게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만의 즐거움으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정마다 믿음으로 갈등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이 명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이 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바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고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뭐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은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 오늘 장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여기 왜 가셨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명절 되면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말씀을 보시던 분들이 말씀을 안 보거나, 물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는 것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또 오랜 연휴가 끝나면 잘 기도하시던 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거룩한 습관을 늘 잘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다시 성전에 나아오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아마 참혹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를 뭐 곱게 이렇게 모시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참혹한 모습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남자는 없거든요. 모세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간음에다가 잡힌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어떤 여유가 있으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를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지. 너희들이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여자가 남자를 버려요, 남자가 여자를 버려요. 예?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죠. 왜 여자들은 남자를 못 버려요? 남자들은 나쁜 짓 더 많이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남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해서 그들은 여자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여러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여자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러 이유를 갖다가 붙여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모세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것을 허락해 준 건데 마치 그것을 이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그들은 이용한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오늘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를 서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죠.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열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세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사실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빨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다 들으신 후에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빨리 하지 마세요. 속에 있는 것을 급하게 내뱉지 마세요. 그것은 내 자신을 위급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묻기를 맞이하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탁 일어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딱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그러더니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누가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이요. 마지막에 보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가책을 느끼게 합니까? 양심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재판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가책을 느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까지, 젊은이까지 그랬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여러분, 젊은이가 죄가 많을까요? 어른이 죄가 많을까요? 그치요? 어른들이 죄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가 아니라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라고 아마 적었을 것이다. 어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어른들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치려던 돌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이다. 왜요? 그 돌은 누구에게 던져야 될 것이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될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들 모든 사람들이, 즉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한테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남한테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한테 쉽게 돌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나쁜, 저 못된 XXXX 연병, 질환, 수많은 말들을 쓰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남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돌을 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너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왜 저 사람을 정죄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남을 향해
그 여자를 향해 던지려고 했던 돌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향한 비난의 말이 누구를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너희들을 비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을 향해 던지는 돌이 나를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도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남자, 여자, 아이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죠. 예수님,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앞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즉 예수님께서 정죄함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죄로 바꿉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꿉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방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악 가운데 쓸모없는 것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는데 세상에 방탕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음행하던 여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다시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다시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아니요. 또다시 죄 지는데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헛된 것을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 죽을 날을 살려주셨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내맡기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화, 수, 목금은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의 삶 있으시죠? 그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 집에 갔다가 제가 수요일 날 내려오고 또 이렇게 좀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쉬면서 또 가정 예배지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남을 정죄하는 손가락이, 남을 정죄하던 그 돌멩이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그 정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내 자신을 쓰지 말아라. 주님, 그 여자를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탕함에 우리를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한 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